대화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대화가 필요 없었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대체로 따랐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위에서 누가 지시하면 그냥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그 속된 말로 꼰대라고 욕먹고, 하여튼 뭐 가족 간에도 대화해라, 직장에서도 대화해라, 대화가 강조됩니다. 왜 대화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통 직장에서 보면은 꼴통이라고 불러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딱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면은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100명 중에 4명 내지 5명은 꼭 소시오패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군대 생활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냥 그 길가 한가운데 지뢰처럼 콕 박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걸려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단절됐어요.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고 그 조직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같은 직장 내 동료들의 삶이 참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뭐예요? 소통은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 뭐 요즘 대통령 되신 분이 그런 걸 대화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나의 말을 잘 듣는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의 말을 들어야 알죠. 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불만이었구나. 저 사람이 이런저런 어떤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지. 근데 한국 사람들 대화에 서툽니다. 대화하라 그러면은 내 말만 잔뜩 합니다. 특히 옛날 세대로 갈수록. 대화하라 그러면 그냥 너는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삶이 망가진 거야?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냥 자기가 그동안 쌓였던 그것만 잔뜩 얘기하고.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세대들이 그렇죠. 여러분, 불통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어요. 불통.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은 불통. 그 얼마나 그 관계가 딱딱해집니까? 가족들, 뭐 직장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친구 간에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대화가 없으면 그게 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풀어지고. 불통이 지속되면은 마음에 여러분 병이 듭니다. 이거 치료제가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불통으로 인한 병은 소통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자, 사람 간의 불통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쪽이 다 있어요. 내가 100% 잘하고 상대방이 100% 못하고, 그런 관계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죠. 되게 뭐 비중은 달라도 나 70% 상대방 30% 아니면 나 20% 상대방 80%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인간관계에서 사람 간의 이게 불통은 그 책임이 쌍방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불통이 있다.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100%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요만큼 잘못도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내가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시절에도 답답해서 하늘을 향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모르지만 그거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옳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알든가 아니면 영원히 모르든가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시는 거죠. 왜?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니까 보응하는 거죠. 아니까. 모르고 어떻게 보응합니까? 내가 요만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요만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내 입에 나오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이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절해서 불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통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되면은 뭐가 병이 됩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요. 물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끊어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거 불통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사람, 반드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 오해가 있거나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나와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면 내 마음에 병이 와요. 왜?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텅 비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의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영혼의 병이 들게 됩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왜?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이라는 건 영은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데 그게 무슨 내 창자에다 저장을 할 겁니까? 뭐 내 눈에다 저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손가락에다 저장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들이 인간의 영을 부정해요. 인간은 영이 아니라 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왜 이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오시면 어디 계실 겁니까? 내 안에서. 내 영에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고 성령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영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영이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내 영에 거하시는데 이걸 차단해버리면 야 너는 영이 없는 존재야.
자꾸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영이 없어. 나에게는 영이 없어. 나는 오직 혼만으로 이루어지는 존재야. 성령이 오시려고 해도 어디 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리 빼버렸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면은 내 영혼이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꼬이는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어요. 뭐 구약성경 읽어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들을 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앞에서 숙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꼿꼿하게, 사람 앞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 저런 건방짓 욕먹지 않습니까? 상대방 앞에 좀 이렇게 뭐 비굴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건방지다고 욕먹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꼿꼿하다 그러면 이게 그 왜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선민이야. 선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뭔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이런 크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3절, 오늘 그 20절까지 읽었는데, 이사야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 내가 실증이라고 미치겠어.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도 이 인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나오면은 죄악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내 죄를 사해 주소서. 이 시간에 내 죄가 씻겨 나갈 줄 믿나이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후에 더 힘들어. 예배 후에 더 미치겠어. 뭐하러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죄악성이 그냥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예배가 아니죠, 이거는. 죄를 사함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눌렸던 무거운 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 나오는 건데, 이게 모여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거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내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삶이,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한 번 더 뻔한 거 아닙니까?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악 덩어리고. 그래서 그런 삶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 소통하자는 겁니다. 소통. 우리 한번 따져보자. 우리 한번 허리띠 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얘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잖아요. 악한데 거룩한 척, 욕심이 많은데 없는 척.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 안에 좀 깨달을 게 있어. 너 스스로 모르잖아. 근데 나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알게 될 거야. 너 죄악을 좀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아예 안 가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그런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막 세상이 막 야,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고 뭐 많고 딴 놈은 저거 해먹고도 무슨 뭐 몇백억 부자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그건 용납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말이야, 너는 죄인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냐고.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따지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한테 따집니까?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좀 죄악된 세상에서 나도 좀 벌어 먹읍시다. 그거 좀 동조하면 어떤데? 그것도 동조하면 그 금덩어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 캐는 거 그렇게 꼬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참 옳은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틀렸지만 뭐 세상에 다 그런 걸 어떻게 했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허락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진짜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콕 집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욥기서 1장 1절도 그렇고, 욥기서 1장 1절은 욥이란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욥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죠. 욥은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아는데 욥은 모르는 고난을 겪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부인만 남았는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등신아,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을 무슨 찬양하고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죄가 뭐 정직하시다고 무슨 뭐 그러고 있냐?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왜? 다 날아가고 그냥 몸에는 또 그냥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부스럼이 나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 쪼가리로 그냥 몸을 벅벅 긁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그걸 보고서 견디지를 못하고 막 그냥 욕을 해버린 거,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 내 죄가 뭔데 이거? 왜? 와가지고 친구란 인간 셋이 와가지고 콕콕 찌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네 결과를 보니까 야 네가 죄가 있지 않고서 도대체 어떻게 네가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겠니? 그냥 친구 3명이 욥을 그냥 꽉꽉 쪼아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화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너 할 말 많다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 입에서 뱉은 모든 것들, 이 교만했던 말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다가 믿음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기회를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유구무원인 거예요. 유구무원. 이분 있을 때 할 말이 없는 인간들. 왜? 하나님 딱 앞에 서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본질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본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이후에는, 죽음의 공포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해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가 변론하자. 내 말 좀 듣고 너희 죄를 깨달으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왜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홍과 주홍색은 그 당시에 염색할 수 있는 모든 색깔 중에서 가장 진한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염색이라는 걸 한번 하면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원사에서 원사를 염료에 담가가지고 염색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빼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색 안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너희 죄악입니다. 불구하고 나와 대화하기만 하면은 그 죄가 눈같이 휘어지리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죄가 속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로 좋은 게 뭡니까? 그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큰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 왜 미련한 자들이냐면은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는 이런 그 오만한 거죠. 교만하고. 그리고 그 속성은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안중에도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았더니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영혼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의 문 앞에서 차마 죽기 싫으니까 내가 왜 그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내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병은 뭘로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네 인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 인간 80, 90, 100살까지 살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데.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나하고 소통하자 변론하자 말씀하셔서 소통하고 변론하는 자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뭐합니까? 돈이 생깁니까? 똥이 생깁니까? 나는 안 할래요. 거절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개척하는 게 내 운명인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무당놈이 그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인간의 시비질하는 거 보니까 참 그 나는 시간에 따라서 뭐 탁탁 운명이 정해지는 게 자기가 무당이라도 이치를 깨달으니까 인간의 운명이 정말 신기하다고 무슨 그런 엉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몇 시에 태어났다고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거를?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과 불통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시대 마태복음 15장 6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역사서 후반부 이 열왕기하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보고 에스라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을까?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숭배했지.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주일에도 그냥 놀기 바빴지. 하나님께서 헌금 꼬박꼬박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13가지 어떤 그 항목을 정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613가지 법칙을 세운 겁니다. 가령 이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구약의 주일이죠.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그 항목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900m까지는 일이 아닌데 900m 넘어가면 일이야. 안식일 범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무거운 거 기준이 뭡니까? 마른 무화과 2개면은 무거운 거예요. 마른 무화과 보셨습니까? 요만해요. 그거 2개 들면 일인 겁니다. 하나 들면 괜찮고. 안식일날 음식하면 안 돼요. 그 전날 다 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 시대에는 이 613가지 항목을 요걸 범하지 않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경찰 역할을 한 겁니다. 다니면서 누가 이게
그걸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613가지 요거를 누가 이 전통을 누가 범하나 이걸 감시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 열심히 지킨 결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범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아니, 이왕 만들려면 좀 잘 만들지.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게끔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요걸 지키면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편한 대로. 왜 편한 대로 해석합니까? 말씀을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면 구약성경뿐만 아닙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악한 모습을 거스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그대로 하라 그러면 좀 반발하겠는데? 그래서 살짝 비키게 만드는 겁니다. 살짝. 마태복음 15장 8절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한마디 하면 짜증나요. 한마디 하면 왜? 고개 획 돌려버리고 방에서 탁 나가버리고 말까지 쫓아와서 뭐라 그러면 아유 저 화상 집 나가버리고 집 나가서 뭐합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신탕 퍼마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 서너 시간 축구하고 오거나 아니면 등산하고 오거나 하나님과 소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생명의 열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 자꾸 대화해보세요.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 좋아집니다. 그죠? 좋아져요. 싫어하면 대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과 자꾸 대화한다면 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닮아갑니다. 장점을 보게 되고, 저런 장점 나도 갖고 싶다. 저 사람 참 온화하네. 나도 좀 온화하고 싶다. 저 사람 난 이해를 잘해주네. 저 사람 참 상냥하네. 나도 좀 닮고 싶다. 그런 사람과 오래 교제하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 닮아가는 게 어딨어.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지. 하나님 닮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닮아간다고 굉장히 이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히려 적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설교가 홍수 아닙니까? 기독교 방송부터 시작해 유튜브 어딜 틀어봐도 그냥 설교 수천 편, 수만 편이 나옵니다. 안 들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에? 아니,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이거 아니야? 뭐 왜 기도 시간을 통해 듣는다고? 기도할 때 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는, 간단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안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은혜 달라고 하세요, 은혜.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지?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겁니다. 들을 귀가 언제 생깁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걷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팍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잠자려고 누워서 주님 잠을 주옵소서 하다가 갑자기 퍼뜩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변론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죄악을 떠나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은 복 있는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이라면은 큰일 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악 중에 서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덮여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복된 자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